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선점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라. 혈루병의 여인의 믿음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약속하시고 작정하시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취소될 수 없는 확정적인 법문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어떻게 하세요? 주는 땅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문법으로 하면 시제라고 하죠. 현재 시제 같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을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밟는 모든 그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나니. 그죠? 현재가 이미 주었던,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시제로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4절에 그래서 이 광야 레바논 큰 땅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로 다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아직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의 시간의 시제로 보면 아직 그것은 우리의 영토가 된 것은 아니에요. 내 땅이 아직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신 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주어진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선포하신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그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이에 여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성취 사이를 걷는 현재 시간들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져서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끝맺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마지막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여정은 이미 그 약속을 나에게 주고 계시는, 이루어주고 계시는 그 과정을 나는 밟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약속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점하여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근거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길 원해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때로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 갈 길로 각각 다 가버렸다. 이게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각기 다 제 갈 길로 갔다.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자기 기준대로 가고, 자기 좋은 대로 가고, 자기 경험대로 가고, 각각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벗어나 버렸다. 이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갔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나는 간다고 갔지만, 노력해서 갔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또 가봅니다. 그런데 거기도 답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문들도 두드려보고 열어보는데 낭떠러진 거죠. 허무한 거죠. 공허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성도 중에 영화 배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과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 영화 세계를 잘 아시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배우들의 삶이 겉으로는 정말 화려해 보여도 그 속에는 공허함이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공허함이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 정점을 찍으려고 이렇게 달려가지만 거기서 보면 공허함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인기를 얻고 있는 최절정까지 가본 사람들일수록 그 공허함은 더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게 술이라는 거예요. 술. 그래서 자기를 주일날 맨날 이렇게 불러댄대요. 이렇게 일요일날. 근데 너는 근데 일요일날 맨날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교회, 이 성도는 교회로 오는 것이죠. 그걸 굉장히 이제 신기하게 생각하는. 가보고 끝까지 올라가봤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생긴 결과들, 영향들을 예수님 한 분에게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 가고 뭐 제 갈 길로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제 갈 길로 간 모든 그 죄의 모양들, 죄의 갈림길들, 죄의 영향과 결과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서 예수님 한 분에게로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간 한가운데로 모든 죄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 한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다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끌어모으신 모든 죄들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다. 우리의 모든 공허함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고, 우리의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 한 분이 그것들을 감당함으로써, 십자가에서 그것이 완전히 처리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실제적인 복음입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아니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 문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풀 수 없는 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이게 해결되었다. 이미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 제 갈 길로 갔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모아서 그 십자가의 공간에서 한 번에 모아진 그것을 영원하게 처리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셨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선언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요, 어떻게 더 해석될 수 있냐면 완벽함의 완벽함으로,
뭐 온전함의 온전함으로 더 이상 죄가 빠져나갈 공간들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고통의 문제들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그러한 완벽함으로 주님이 이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주셨다. 예. 제가 좀 싼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집에서 요즘에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거든요. 이 녀석이 이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방충망을 그렇게 뜯어놔요. 그리고 구멍이 송송송송송송 이렇게 뚫려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거기에 이렇게 작은 벌레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전 또 그걸 이제 그런 또 테이프가 있어. 그걸로 막기 바쁜데, 예, 꼭 그런 이런 것 같아요. 방충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하심은 조금의 벌레도 그 작은 벌레 하나도 끼어들 틈이 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여지가 없이 완벽함의 완벽함으로 완전히 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의 죄도 조금의 고통도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 아멘. 이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말씀은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이루어 주셨다. 영원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나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앞으로 미래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미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했을 때 실제로 그 믿음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이 미래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선포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복받는 인생이 이미 되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선포되었다면 그것이 미래에도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조금의 틈도 하나님의 뜻이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조금도 허투루 새어나갈 틈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감정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삶의 모든 영역의 실제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었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미래까지 영원히 그것이 이루어질 실제적인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어떤 추상적인 복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너무 우리의 신앙이 추상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추상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내가 과거에 이례적으로 구원받은 그 사실에서 머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사실을 믿지만 오늘 그 십자가의 실제적인 효력이 과거에 머무는, 그때 나를 변화시키고만 복음의 한 파트로, 일부분으로 여기고 마는 그 신앙의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막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효력의 진짜 의미를 모르니까. 십자가, 여러분, 효력과 십자가의 영향은 오늘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미치고 있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내가 과거에 십자가를 믿었다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까지 내가 믿음으로 취하며 나간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도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질고는 영혼과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육신의 질병을 얘기해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이게 우리 금요 예배 때마다 치유 기도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채찍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질고를, 실제적인 육신의 병을 담당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우리의 질고가,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고통과 질병이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문법은 언제나 선언적이고 과거형으로 표현돼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다시 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불안정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석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에 의지했던 우리의 모든 불안정한 기초들을 다시 허물고 십자가의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고 계신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불안정한 모든 모래들을 거르시고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에게 남기시기를 저는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파도나 폭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표현을 하셨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인생 내내 계속해서 풍성하게 공급받는 것.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인생 내내,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생 내내 풍성하게, 찔끔찔끔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공급받는 것들을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렇게 표현됐죠. 주님께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존재로 바꿔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나를 건져내시고 또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그 천국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이루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바꾸시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나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을 내가 나의 인생 내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그런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 사도 바울이 예배 찬양한 것처럼 이 풍성한 십자가의 효력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 주님 영광 받아 주셔서 오늘 나는 비록 질고를 지고 있지만 이 질고가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셔서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생 내내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나의 풍성함들을 내가 누리며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야기하자면 몇 날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저도 십자가의 계시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이 그것으로 아니었죠. 여기까지 오늘 그 또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십자가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내 처지를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그래서 여전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가? 때로는 의심도 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없음도 막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다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때, 이것은 옛날에 한때 그랬지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의 효력은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약속하신 땅을 주고 계시는 여정 속에 나는 여전히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나는 연약해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 위치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이 험한 풍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초석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선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점하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일들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만 모든 효력이 있고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것에서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조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십자가의 이 능력, 이 십자가를 어떤 우리에게 미치는 그 효력을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혈루병,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소개됩니다.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2해를 지금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번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성경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냐면, 총체적인 인생의 모든 고통이 집약되어 있는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2년이라는 게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요?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여자였지 않습니까?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천대받는 여자예요. 거기도, 그리고 이 피 흘림의 어떤 병들이 있다 보니까 부정한 여자다. 사회적으로도 멸시받고 소외받고 고립되어 있는 고통 가운데 또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경제 생활하는데 계속 피가 유출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감정과 정서도 얼마나 메말라 있겠습니까? 더 어려운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죠? 아마 거의 사형 선고들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의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절망의 메시지, 너는 끝났어, 이건 못 고칠 병이야, 너는 안 돼, 부적격 판정을 받는 그 이야기들로 인해서 그 마음은 또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이 병이 나을 기미가 없는 거예요. 더 중하여지고 있다. 모든 고통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이 한 여인에게 모든 고통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선포한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여인에게 임한 이 모든 총체적인 고통이 모두 어디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에게로 옮겨져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갖고 가신 거예요. 일부분만 갖고 가신 것이 아니라 다 갖고 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의 가운데 끄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귀합니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28절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 모든 고통이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붙잡아도, 그분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 모든 총체적인 모든 인생의 고통이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손만 대어도, 십자가만 붙들어도 나에게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야. 믿음으로 선점하는 그 생각이 여인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여전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안 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저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붙잡을 때 나의 모든 생각도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생각은 반드시 나에게 온통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는 나을 것이야. 내가 십자가만 붙들면, 십자가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 생각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27절 보세요.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소문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그 어마어마한 인파 속을, 제자들 속을 끼고 막 돌파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능동적인 태도예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행동이에요. 예, 이게 선점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주님의 십자가만 내가 붙들어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다. 나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게 머리가 되는 생각이에요. 머리가 되는 생각. 그리고 그 결과가 29절에 나왔죠.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몸이라는 건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몸에 깨달으니라. 믿음이 확 더 들어온 거예요. 와, 내 몸이 나았구나.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믿음으로 선점하여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자에게 실제적인 문제 해결들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인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앞당겨 적용한 선점하는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점하는 신앙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 선점하는,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이 여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 선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과거의 사건에만 두지 마시고 현재의 능력과 미래를 여는 열쇠로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의 열쇠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리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주일날 청년 일부는 여기 라페스타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참으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다 나와서, 와, 20대 청년들이 나와서 전도하니까요, 라페스타가 굉장히 환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그 더운 날이었지만 누구 하나 얼굴 찌푸리지 않고 기쁨으로, 그리고 제가 리더들을 통해서 나중에 피드백들을 다 받았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했던 피드백들은 다 믿음의 언어들이었어요. 기쁨의 언어들이었어요. 승리의 표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했어요? 승부 주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거예요. 리더들이 이 라페스타 주변을. 승부 집회 전에 월요일 날 한 바퀴, 화요일 날 2바퀴, 그리고 토요일 날 6바퀴 돌. 마지막 주일 날 오전에 7바퀴를 돌고 그 전도회 집회에 간 거예요. 무엇입니까? 왜 여리고를 돌았어요? 선점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도의 집회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마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점하여 기도하고 선점하여 선포하고 선점하여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에게 능동적인 신앙이 더욱더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저 십자가는 그냥 고통으로 수동적으로 우리가 불화살을 맞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선점하고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최고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을 받는 자리, 표적이 되는 자리에서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공격하고 약속의 땅에 깃발을 꽂는 승리하는 존재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오전에 저희 아내가 저희 7, 8살 우리 1학년 된 우리 막내 아들에게 성경 통독을 이제 시켰어요. 자, 이준아, 우리 오늘 성경 통독하자 해서 말씀을 쫙 펴고, 자, 이준이가 기도하고 시작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기도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성경 통독 잘 하게 해주시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사탄은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사탄은 무너질지어다. 이러고 기도를 마치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와, 이게 선점하는 기도구나. 이게 선점하는 신앙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십자가에서 무력화시키시고 이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모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지어다. 사단은 무너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너 사단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이풀이라는 한 공동체의 배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조이풀 교회에 흐르고 있는 흐름들을 여러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기도회와 승부 집회, 그리고 지난주에 조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셔서 이제 진동이 끝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시즌이 왔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느헤미야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온 여정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감동이 있었냐면, 이제 올 하반기에는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고 초자연적인 공급이 흘러넘치는 더블 포션, 결실의 시간이 될 것이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의 벽이 무너지고 실제적인 우리의 땅 가운데, 우리의 영역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유독 좀 또 상담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일들을 여기서 더 고해야 될까요? 스탑을 해야 될까요? 다른 진로로 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그 진로에 대한,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상담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한결같이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광고의 한 문구, Just do it. 한번 해봅시다. 한 발을 띄워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최초의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받고 나아간 움직임이라면 그까지 한번 가봅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한번 봅시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들으면 그 칼집에서 칼을 빼는데 한번 요 빼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칼집에서 칼을 빼려고 이렇게 이제 딱 여기까지 잡았어. 근데 이걸 빼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칼집에서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한번 칼을 빼보자. 딱 뺐는데 파리채가 나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스워드, 칼이 나와야 되는데 파리채가 나오면 좀 당황스럽죠. 그래도 괜찮다. 파리채가 나와도 파리채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을 일으키실 것이다.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뽑은 게 나무젓가락이고 별 볼일 없는 땅인데 대파가 나올지라도, 근데 이렇게 구부러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풀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과거의 일들이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날씨도 덥잖아요. 이게 막 무기력해져요. 육체적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